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이제 보통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예수님은 이제 30살 정도 되셨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10대 후반이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20대, 20살 초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한 20살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는 아마 한 10살 정도 어렸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요한이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제 고기 잡고 나면 그물을 이제 정비해야 되니까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여기 이제 방금 말씀의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뭘 버려뒀습니까? 첫째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둘째는 아버지의 품꾼들을 버려두고, 세 번째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은 배에 포함된 걸로 이제 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와 같은 어촌에 산다고 다 배가 있는 거 아니죠. 선주라는 거예요, 선주.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어촌에 산다고 해서 다 품꾼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라는 분,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이 집은 그 갈릴리에서도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 어머니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혹시 아는 분?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처형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섬겼던 그런 많은 여인들이 거기 있어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몇 명만 딱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도 여기 계속 예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이 두려운 십자가 처형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장면을 똑같이 묘사하면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비교하면서 학자들은 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 이름은 아마 살로메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 세부 사항을 추가를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기 성모 마리아죠. 예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어머니와 이모와 이모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모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 이모는 그 마리아의 여동생이었겠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이제 신약학자 중에서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이런 그 탁월한 신학자는 이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연관성에 관해서 탁월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제 바로 이 살로메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요한복음의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살로메는 이제 예수님의 이모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모,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이제 처형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촌수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육신으로 보면은 이제 어머니 쪽으로 이종 사촌이 되고 요한은 이제 이종 사촌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그게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짐작이 이제 가는 사항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도 특별히 그가 또 예수님을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사랑하기도 했지만 더더군다나 이종 사촌이니까 더 사랑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사촌 형님이니까 이제 육신으로 봤을 때 그의 품에 안겼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이에서 항상 밥을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더 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장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이제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거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처형 장소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사도 요한이 거기 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요, 이 여자요는 어머니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존칭입니다.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요때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아마 이 사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복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느냐? 사도 요한한테 맡겨요.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로 알고 모셔라. 어머니 여기 아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를 아들처럼 자기가 모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그 사도 요한이 노년이 55세 훨씬 넘어가지고는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죠? 에베소에서 사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그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무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때 같이 갔든지 아니면 뭐 따로 가서 만났든지 아마 그런 연관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요한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예수님의 처형 장소까지 따라와서 바로 지근거리에 이 두려운 처형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로메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고 살로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분위기 대충 그려지죠, 그죠? 갈릴리의 부잣집 아들인데 어머니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고 본인도 나이가 어린데 12명 중에 제일 어린데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12명 중에 제일 어린 제자인데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에 엄청나게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이제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35절 이제 봅니다. 35절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기에, 아주 시작하기 전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몇 사람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주 탑 2명 있었는데, 아주 최우수 제자 2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때부터 그날부터 요한 세례 요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왜? 무슨 일이니?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오 선생님, 라삐오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 보면 될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 40절에 보세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안드레.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 그 세례 요한의 제자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그럼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뭡니까?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안 나오죠. 한 명만 얘기해요. 한 명은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 있다가 이미 예수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 한 명 이름만 쓴 거예요. 한 명 이름만.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게 한 명 이름이 다른 한 사람 이름이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 요한 복음서를 이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강조한 게 내가 목격했다. 목격한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기록했다. 신빙성 있게 기록했다. 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 요한이 이 보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본 거를 사실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성육신했다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본 것을 확실하게 증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례 요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제자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명 얘기만 한 거예요. 한 명 이름만. 한 명 다른 사람 이름 안 적은 거는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애매하게 조사라도 했겠죠. 이름을 왜 안 적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이름을.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누렸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잖아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중요한 사도 요한인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사도 요한 12제자 중 한 명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희한하죠.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철수 같은 거예요. 철수. 요새는 철수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다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거 자기가 작가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쓴 거구나.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요한이라고 언급 안 하고 뭐라고 언급하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사실 그게 제가 보면 깨알같이 자기를 더 자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자기 이름은 얘기는 안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품에 기대었던 제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한 번도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 만나고 했던 이런 얘기 나중에 이제 1장 후반부로 가면 보면은 직접 본 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 적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작가적 겸손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안드레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사도 요한이었다고 보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해 방식이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를 뭐 동시에 뿅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다녔던 4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4명.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갈릴리 그 동네 어부들 중에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또 그다음에 야고보 그 동생 요한 요 4명이 처음 4명이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여기 베드로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따라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른 거예요. 4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2명. 요 얘기도 예수님의 아주 사역 초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서 봤을 때 우리는 난 100% 장담해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으나 너무 요거는 간접적으로 노골적인 거예요. 요건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었잖아요. 12 중에 10대 후반, 20대 초에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 따라 나서기 전부터 가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너는 그거 좋겠다. 집에 배도 있고 품꾼들도 있고 아버지 배 한 대, 야고보 한 대, 네 한 대 뭐 2대씩 하든지 하면 좋겠네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세례 요한 선생님 따라 나설 거야. 예수님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 따라 나섰던 거예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 듣고 나서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동네 형 안드레하고 같이 우리 세례 요한 따라갑시다. 선생님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요한복음선 사도 요한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의 품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이 굉장히 12명 중에 아주 나약한 친구구만 이렇게 우리 오해를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건 풍습이에요. 이렇게 기대서 밥 먹는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딱 그 예수님 옆에서 먹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다 기대서 먹으니까 예수님 품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사도 세례 요한 메시지 듣고 이제 따라 나섰는데 강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는 어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제자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 막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말씀했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날이 온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지목을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에부터 말했잖아. 내가 전부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분 나보다 앞선 분이다. 왜?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아멘 선생님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바로 하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지금까지 계속 가르친 게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왔다고 하니 오늘부로 하산하겠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이도 어렸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바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두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청년인데 야 정말 사랑스러운 청년이잖아요. 10대 후반 20대 초에 이렇게 말씀에 불타고 세례 요한 제일 먼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또 이 약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다 그렇듯이.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이제 사도 요한이 어린 이제 12사도 중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내쫓으니까 당신들 예수님 이름 그렇게 막 써가지고 귀신 내쫓는데 그렇게 하면 와서 12제자 밑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이 라인을 정확하게 해야지 체계를 잡아야지. 그래서 안 한다 하길래 그럼 하지 마 이랬습니다. 젊지만 강단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뭔가 굉장한 어떤 욕심과 권력욕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고마해라. 고마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꼭 너희들 뭐 밑에서 그렇게 속해가지고 뭐 신입사원 하듯이 해야 되겠니? 너희들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같은 사람들 아니겠니?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또 한 번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진짜 마지막 그 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북쪽 갈릴리에서 중간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쪽 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중간에 사마리아 동네 이제 묵어가 이제 며칠 이제 밤을 지서 이제 숙식이 있어야 되니까 가서 좀 예비해라 보냈는데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들은 왼수같이 지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숙식 제공 못 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 저 동네를 불로 확 싸질렀으면 좋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예수님 뵈서 밥 먹고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을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참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안 나오는데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만 좀 해라 그만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거 이제 이들의 성품을 아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습니다. 너희들 둘은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는 천둥, 하나는 벼락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다.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천둥과 벼락 밥 먹을 때 천둥 벼락 밥 먹으러 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성질이 이렇게? 그래서 우레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죠. 말씀을 사랑하고 막 그 순수한 열정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막 세례 요한 따라다니고 나 오늘부터 하산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하는데 마음에 불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끓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향해서 불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듬어져야 될 거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묘한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이때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앞두고 거의 지금 이 십자가 곧 지금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때예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때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천둥과 벼락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꼭꼭 숨겨놨던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든지 말씀드리면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하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딱 판세를 보니까 곧 뭐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임하고 뭔가 이제 이 왕이 딱 되고 이러면은 좌청룡 500호로 하나는 천둥 하나는 벼락 좌청룡 500호로 좀 앉혀 주십시오. 야심이 있던 야심이. 이 말씀에 대한 사랑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막 애정도 넘치고 열정도 있는데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이게 말씀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야심과 이렇게 결탁이 될 수 있냐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복잡한 죄성인 것입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부탁을 하러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주 더 우스꽝스러운 걸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냐. 엄마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고 막 불을 확 내릴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열정을 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하고도 같이 가요. 이상하죠. 굉장히 복잡한 친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이 두 천둥과 벼락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청룡 500호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일단 나와가지고 1절 하시고 아들들이 또 2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심도 있고 마마보이 기질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친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또 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지금 엄마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이러는 바람에 예수님은 십자가 곧다가 왔는데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제자들 사이에 이거 듣고 다 멱살 잡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대로 그래도 베드로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뭐 안드레가 해야 되지 않겠냐 옥신각신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제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 뭔지 알고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뭔 뜻인지 알고나 하기는 하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어. 영광만 구하지 말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질 수 있겠니? 마시는 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가서 치맛바람 해가지고 뭐 야심을 부린 것도 사실이고 천둥을 막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다 불태워버릴까 이것도 사실이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다 사실이고 야심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예, 저 죽을 각오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 성장이 많이 해야 되고 변화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원석과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복잡하게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목숨 걸게요. 좌청룡 우백호 하고 싶은 야심도 사실이고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할 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 무렵에 헤로드 왕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는 이때부터 10년 뒤에 순교해요. 진짜 순교되라 죽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예, 마실게요 주님.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잔을 마셨냐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잔을 마셨느냐? 순교당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나이에 뭐 빨리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때로부터 죽은 야고보는 요때 한 30대 초반, 요한도 아주 30대 초, 20대 후반. 그러니까 형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로부터 50년을 더 살아요. 50년을. 그러니까 요한이 짊어졌던 십자가, 요한이 마셨던 그 잔은 이런 나이에 뭐 칼에 맞아 죽고 이런 순교가 아니고 진짜 길어도 어째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50년. 그게 사도 요한이 짊어져야 됐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변화산상에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도 제일 가까이 있었고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고 막 신약 교회가 태동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걸 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항상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건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서 그 핍박을 가장 전면에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 핍박을 제일 전면에서 받았어요. 목숨 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초기에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요한은 기둥 같은 형제로, 기둥 같은 지도자로 역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 같은 형제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인데,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죽은 형 말고 예수님의 그 이복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 같은 형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참 좋겠네 하지만 매일 목내놓고 사는 거예요. 이 핍박을 전면에서 받고 복음을 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러고 목내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하면서 스데반 순교도 보고 자기 형 순교도 보고 또 뭐 멀리서 저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선교 여행도 이제 막 출발하고 이런 것도 이방인 교회도 생기고 막 사마리아에 또 복음이 전파 이런 것도 경험을 했지만 나날이 조마조마한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서기 66년에 유대 대반란 또는 뭐 1차 유대 로마 전쟁 뭐 이런 게 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잔인한 전쟁이었는데 한 4년 뒤에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이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66년에 이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다수의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요한은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 예루살렘에서 저 서쪽으로 에베소로 간 거예요. 터키 서쪽 해안으로 에베소로 간 것입니다. 에베소 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폐허와 전쟁을 피해서 에베소 와 오니까 뒤에는 전쟁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자기 고향 나라 유대와 예루살렘의 폐허잖아요. 폐허. 그걸 등지고 왔는데 에베소 와 보니까 유대 땅의 폐허는 저리 가라고 할 만한 이 교회가 폐허 상태가 돼 있었어요. 영적 폐허가 뒤에 버려두고 온 그 유대 땅보다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3년이나 거기 있으면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제자들 키워서 파송해서 아시아 여러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그 에베소 교회 필두로 해가지고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이제 바울 못 따라가겠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버렸다 그랬거든요. 자기 뭐 12명 중에 사도 중에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데 바울 이제 우리 못 따라가겠어요? 바울의 가르침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과 아닌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다 멱살 잡고 옥신각신 4분 5일 분열됩니다. 핍박과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좀 이루십시오라고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4분 오열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게 무슨 신령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세요. 이게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문제지만은.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사도 바울의 반기를 들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베드로 죽었죠. 자기 맨날 예수 따라다니는 베드로 죽었죠. 바울 죽었죠.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영적 폐허에서 사도 요한이 와가지고 보니 오순절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1세대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서 교회와 복음이 지속되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면 새싹이 딱 나오면 바로 밟아버릴 만한 그런 영적 폐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와서 짊어져야 됐던 십자가,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마셔야 됐던 이 잔은 뭐였냐 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고 나 혼자 평균 수명이 50세인데 자기는 에베소 오니까 이미 자기 50대 중반이에요. 이미 할아버지예요, 요즘으로 해보면은. 근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씩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25년 이상을 여기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짊어져야 됐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요한복음 쓰고 할 때쯤 돼가지고는 이 지팡이를 들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팡이 들 힘이 없는데도 계속 영적 전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 전성에 보면은 교회까지 걸어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예수님을 본 사도니까 얼마나 다 말씀을 듣고 싶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다 들거에 실어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들거에 실려가지고 지팡이 들 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맨날 My little children, love each other. 내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제발 좀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할아버지가 맨날 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하면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제발 좀 서로 사랑해라고. 지팡이도 들 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지팡이를 들 힘이 없는데 죽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뮬란에 보면 그 뮬란 아버지가 이 덜덜덜덜 떨게 나와가지고 어명을 받아라 이러면서 전쟁에 투입되라 하니까 할아버지 나와가 탁 저러고 전쟁에 투입되듯이 이 할아버지도, 요한 할아버지도 죽는 날까지 덜덜덜 떨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서기 90년에 요한복음을 썼고 한 5년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빛과 어둠의 전쟁 아닙니까?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이 비전을, 환상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이분이 90이 뭐 훌쩍 넘었을 수도 있어요. 90 다 돼가는 이제 요즘으로 하면 뭐 진짜 뭐 120세 됐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연세에 받아서 감당을 하고 글을 쓰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환상을 받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20, 30대 청년들이 받아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환상을 받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정말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런 걸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맨날 밥 먹을 때 옆에 가지고. 근데 그때 환상 속에서 밧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그때 옛날 예수님이 아니고 영광과 권능과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딱 보니까 바로 엎드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막 죽은 것 같이 되고, 그렇게 환상을 쭉 받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겠다 하니까 사도 요한은 처음에 나를 따르라,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아멘 따라갔듯이 내가 속히 오겠다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종하는 거잖아요. 오시옵소서. 제가 뭐 준비가 안 됐지만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하니 오시옵소서. 그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싸움은 젊었으면 칼에 맞아 죽고 이런 순교가 아니라 하루씩 그냥 25년 30년을 지팡이를 들 힘이 없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는 게 사도 요한이 짊어졌어야 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견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마와의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영적인 전쟁이란 말로는 이게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젊으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내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전부 적그리스도 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팡이 들 힘도 없는데 계속 적그리스도들하고 싸운 거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스승들, 복음을 회멸시키고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들하고 싸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누구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적그리스도 천지다. 천지. 이쪽을 돌아봐도 적그리스도, 저쪽을 돌아봐도 적그리스도. 지금도 그런 시대 맞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전부 적그리스도 천지예요.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는데,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헷갈리게 하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최고 심각한 사람들, 치명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들은 이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왜곡하고, 이게 뭐 대놓고 막 이렇게 아주 거부감 드는 말로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지금 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싹 넘어갈 만한 그런 논리 정연한 가르침으로 적그리스도들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싸웠던 이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그 전에 바울이 싸웠던 그 거짓 교사들, 사실 모양은 약간 변화됐지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죄든지 뭐 그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죄는 없어요. 모양은 달라도 다 다른 모양으로 변주가 돼가지고 항상 반복됩니다. 이제 이런 사도 요한이 싸웠던 걸 초창기 이제 영지주의적인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바울은 더 초창기였겠죠. 이후에 일어나서 계속 변신을 거듭하면서 교회 역사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우리 신학자들은 이 포스트 마든 시대에 또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더 보겠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가 정말 신이라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육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초등학문적이다, 유치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중요한 건 그가 가르쳤던 사상, 그가 가르쳤던 복음,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여자의 몸에서 성육신을 했다느니,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느니, 뭐 누구를 죽은 사람을 살렸다느니, 자기가 또 십자가에 죽었다느니, 또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느니, 다시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느니, 이런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그 비밀 메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 그게 구원이지.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육신했다는 건 너무 저등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가 기적을 행했던 게 너무 저차원적인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는 영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안 믿는 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었는데, 이런 게 변종이 돼서 지금 어떤 식으로 쫙 퍼져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맞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 아마 천국에서 안개같이 자욱하게 영적인 형태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여튼 영적인 형태로 고차원적으로 존재하시겠지.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이 중요하고 영적인 게 중요하고,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남이 모르는 뭔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 그게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이게 다 영지주의의 유사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효.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면 우리 구원받는 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욱하게 안개 속에 지금
형체도 없이 샥 자욱하게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거는 이제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자기가 악하니까 다 악한 거고, 영적인 것이 이제 좋은 거 이래가지고 두 극단으로 치닫는데, 하나는 이 육신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극단적으로 극기하고 이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도 이쪽으로 튀든지, 반대쪽으로 이 육신은 어차피 죄를 짓고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과 쾌락과 뭐 돈과 이런 걸 추구하고 이제 이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탈피하는 해탈의 경제 뿅 이러면 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도덕 뭐 윤리 이런 거 너무 저차원적이다. 이런 게 다 어디나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세상의 메타 내러티브들이, 영지주의적인 메타 내러티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졌던 십자가 마셨던 이 잔은 죽을 때까지, 이 지팡이 들 힘도 없어가지고 걸어갈 힘, 청년들이 와서 막 메고 가야 될 때까지 이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 싸웠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 싸웠던 거예요. 이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적들은 똑같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싸우면서 편안하게 어디 뭐 조용하게 가서 뭐 집회한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양들을 가르치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이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맨날 자기가 맨날 가르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 가르침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묵상하고 가르치고 정리하고 정리한 게 나중에 이제 스승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폐허가 된, 영적 폐허가 된 그 영적 폐허 상태에서 교회를 되돌이키고 되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고 거짓 가르침을 이기고 거짓 교사들을 이기고, 이런 폐허 상태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 복음이 지속되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시대 정신을 요한이 25년 이상 가르치고 정리해가지고 딱 압축한 게 요한복음. 성경 계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 있는 요한복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신학적으로 종합한 것이 요한복음. 그때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 그때 폐허가 된 교회를 살리고 지금 폐허가 된 교회를 살리고, 그때 다 죽어가던 2세대, 3세대, 4세대를 살리고 지금 다 죽어가는 2세대, 3세대, 4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대정신이 요한복음에 25년 이상 갈고 닦아가지고 착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헷갈릴까 봐 이 21장이나 되는 이런 걸 강해 설교를 우리 부평교회에서 하다가 다 이게 어디가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 21장에 걸쳐서 있는 내용을 18절로 압축한 거예요. 18절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프롤로그, 서론, 여기에다가 압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봐야 될 이 요한복음 전체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지도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1번 외운다. 2번 무관심한다. 하루에 한 자만 외워도 금방 외웁니다. 제가 해보니까 에베소서 외울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갑니다. 하루에 한 자, 태 이렇게 하루에 한 자, 태초에 태, 하루에 한 자씩만 해도 금방.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아픈 사람 신방 가가지고, 특별히 애들이나 누구 환자들 신방 가서 요한복음 이 프롤로그 1장 1절부터 18절 읽어줬대요. 뭐 딴 얘기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아픈 거 보니까 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쫙 읽으면 이게 그렇게 힐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암송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이 여기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따라볼게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게 로고스라는 말을 써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더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에베소 사는 모든 사람 이쪽 저쪽 모두에게 거의 천둥벼락과 같은 핵폭탄과 같은 큰 충격을 주는 단어였어요. 이게요. 양쪽을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볼 때 이것을 쓴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더 의미가 깊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근데 우리가 에베소에 이제 주목하는 거는 요한복음이 에베소 사람들만을 위해서 써진 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써진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써졌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 사람들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써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일 치명적인 우리가 이제 폐단이 있다면 나 요한복음 좀 아는데 왜냐면 암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1차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봐야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주목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아니 지금 벌써 요한복음 3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1장 1절도 못 들어갔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맞닥뜨리고 보니까 마치 큰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바다 앞에. 거대한 은혜의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엄청난 은혜의 바다구나. 요한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이런 은혜의 바다 앞에 있는데 이게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요한이 전쟁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가르치는들과 이 마귀의 공격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의 바다인데 이 바다 괴물들과 온갖 이 이상한 것들이 이 항해를 방해하는 그런 바다라.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의 은혜의 바다를 쫙 가면서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에 굳게 서가지고 이 시대에 빛과 생명이 계속 반복되는 주인데 빛을 비추고 생명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